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의 3일 동안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돌보아 주시고 또 지켜주셔서 잘 지내다가 이제 수요일 밤, 수요일 저녁, 보통의 교회는 수요 예배로 모이는 이 시간에 저희들 수요 성경 인물 집중 탐구, 수요 성인 집탐으로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 받거나 또 버림받은 반면교사들을 공부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경에 쓰여 있는 또 기록되어진 인물들을 오늘날 이 시대 속에서도 잘 돌아보고 연구하여 우리의 삶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꿈꾸신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삶의 원리로 잘 삶아 그렇게 살아보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말씀 속에 귀한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자의 형편은 다르지만 학업이나 또 직장이나 사업이나 또 가정에서 여러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늘 느끼고 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의 보조를 잘 맞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에서 떠나 사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항상 말씀 중심, 말씀 가까이 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를 한번 다 같이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모세2는 간략하게 정리만 좀 하겠습니다. 모세 일생. 모세 일생은 두 군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군데로. 하나는 태어나고 또 궁전에서의 생활이죠. 이때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고, 두 번째로는 이 궁전에서 지낼 때는 세상 학문을 습득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세상 학문, 이런 시간 다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다 필요해요. 세상 학문을 습득하는 시간. 그리고 세 번째, 숨은 퀴즈 뭐였습니까? 이런 중에도 엄마 유모를 통하여 기독교 세계관을 무장하고 있었죠. 엄마를 통해서 히브리 민족, 히브리 동족을 사랑하는 애정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는 살해를 해가지고 사람을 죽여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갑니다. 미디안 광야. 그리고 나중에는 출애굽 40년의 지도자 생활을 합니다. 그죠? 이런 크게 보면 1기, 2기 인생을 사는데 이때가 40세까지죠. 40세쯤 되면은 인생을 좀 알아야 됩니다. 40세까지는 이런 실수도 하고 기적도 체험하고 이런 실수도 하고 막 하는데요. 40세 이후에는 제2의 인생을 또 살아야 됩니다. 미디안 광야 때도 40년을 허송 세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있었는데, 출애굽할 계획이 있었는데 40년 미디안 광야를 요런 길을 다 목동이 가는 길을 이렇게 아마도 익숙하게 습득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미디안 광야 지금 사우디아라비아 쪽인데 지형 탐색을 하고 있었을 거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간 줄 모르고 사람 죽여가지고 여기 도망갔는데 사실은 40년 동안 목동생활을 하면서 지형을 익히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 없는데 나중에 40년 이제 이끌고 나오면서
어떻게 이게 모세가요 기가 막히게 인도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바로와 영적 대적, 바로, 아말렉 등 영적 전쟁을 치릅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을 승리로 가져옵니다. 이건 지도자의 할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는 마지막 이제 출애굽 후 40년을 지도할 뿐만 아니라 최고로 중요한 후계자를 세웁니다. 후계자. 여러분 다른 거 다 중요합니다. 다른 거 다 중요한데 저한테는 앞으로 이게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이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제가 행복한 교회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고 또 한국 교회의 역사도 하나님의 역사인데 저는 한국 교회를 위해서 후계자를 세우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을 거예요. 저희 세상 학문을 습득한 거, 저희 기독교 세계관을 습득한 거, 그리고 지형 탐색한 거, 영적 전쟁의 모든 기술을 이 사람한테 다 넘겨야 돼. 모든 걸. 그래서 오늘 기가 막히게 오늘 우리가 배울 두 번째, 오늘 첫 번째 모세 배우면 오늘 요수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건데, 요수아가 후계자입니다. 후계자. 여러분 모두 요수아 같은 인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요수아 최근에 제가 많이 묵상하는데 요수아도 그렇지만 제가 최근에 느헤미야도 묵상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신앙의 길에 선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또한 고린도전서 13장을 우리 고린도 교회를 묵상하게 될 텐데 어쨌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요수아는 하나님 나라의 충실한 도우미입니다. 충실한 도우미. 이게 전부 다 학습 목표입니다. 학습 목표. 도우미는 뭐죠? 조력자로 씁니까? 뭐라 합니까? 요즘은 헬프라고 합니다. 헬프. 저도 헬프라는 말을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게 될 텐데, 그 다음에 영적 전투의 비밀을 가진 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터득한 자.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는 비결, 요거는 또 한 세 가지로 또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탄은 우리를 넘어뜨릴 때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동원한다는 거. 아담은 누가 넘어뜨렸나요? 아내가, 하와가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담을 넘어뜨린 거. 욥도 아내입니다. 아내가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죽었구나 이렇게 말하죠. 굉장히 낙심됐을 것입니다. 이 동지가 없네. 세 번째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요. 예레미야서 쭉 읽어보면 동족 친구들이 막 아주 친구 얼마나 가깝습니까? 친구들이 예레미야를 얼마나 공경하는지 모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누가 나중에 낙심시키느냐면 베드로가 사탄의 도구가 돼가지고, 그래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정에 이끌리거나 또는 어떤 가장 가까운 어떤 위협에 좌우로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게.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했을 때 어떻게 좌우로 안 치지고 직진할 수 있냐? 말씀을 붙들고 가야 돼요. 요수아 1장에 보면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지켜요. 율법,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강조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말씀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세 번 읽고 이런 단어가 없는데 제가 만들었어요. 말씀이 중요하다고. 그래
그렇습니다.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비결은 좌우로 인정이나 옆 사람의 가까운 사람의 위협이나 그걸 흔들리면 안 돼. 낙심하고 내가 포기해버리고 싶다. 막 포기하고 싶어요. 이럴 때 되면. 그러나 좌우로 안 치우친다. 더 말씀으로 간다.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신뢰입니다. 전적 신뢰. 신뢰가 뭐죠? 믿고 의뢰하는 거죠. 믿고. 요수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뢰했어요. 그리고 순종했습니다. 순종. 신뢰한다는 것은 뭐 항상 동전의 양면과 같다.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가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은 협력 사역입니다. 협력. 절대로 혼자서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요수아는 협력을 꽤 사무치도록 도우미 생활 시종으로서 모세 시종으로서 협력을 모세는 왜 나를 끝까지 들고 다니지? 뭐 의심하면서 의구심을 질문하면서 따라다녀서 그러면서 깨달았을 거예요. 모세가 외롭구나. 모세 정말 힘들구나. 아무도 도와주는 놈 없구나. 그래서 막 협력하고 끝까지 협력 사역 플러스 뭘 했냐? 나도 모세를 못 따라가지만 계속 이 스승님을 따라서 내가 훈련돼야 되겠구나. 그래서 훈련 받았어요. 훈련. 이렇게 훈련된 제자가 승리한다 하는 것을 이 세 가지를 딱 명심하고 이 비결을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좌우로 치우치지 않는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하는 사람으로 협력할 줄 알고 훈련받는 주님의 제자로 애들을 길러야 되는 거죠. 아멘이시죠? 그러면 승리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요수아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학습 목표는 뼈아픈 실패를 배워야 돼요. 뼈아픈 실패를 남겨야 돼요. 이제 성경 요수아를 볼 때 여러분 요수아가 실패 마지막은 잘 살았어요. 잘 살았는데 뼈아픈 실패를 한 게 딱 두 가지인데 하나는 말씀을 안 가르쳐요. 자기는 말씀을 잘 배웠는데 모세한테 또 그래 하나님이 처음에는 좌우로 치지 말고 말씀을 붙잡아 살아 그랬는데 말씀을 안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가 뭐죠? 말씀을 강론하지 않았다. 그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데 말씀 가르치는데 실패합니다. 말씀 가르치는데. 교회가 말씀을 안 가르치면은 실패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수아 후에 어떤 시대가 펼쳐지냐면 사사시대가 열리는데 우리 행복한 교회도 말씀 안 가르치면 다음은 지 맘대로 전부 자기 속에 오른 대로 막 소리 지르고 막 우리 내가 옳습니다. 네가 옳습니다. 이렇게 할 겁니다. 두 번째 요수아의 실패는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다. 모세는 후계자 요수아를 세웠잖아요. 그래 이 뼈아픈 실패 후에 사사시대가 그 암흑의 시대가 이 사사도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긴 하지만 강력하지 않았다. 모세나 요사처럼 강력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막 그 사사기 보세요. 이 민족 쳐들어오면 또 저 민족 쳐들어오면 막 그래가 넘어졌다 이래서 넘어졌다 계속 반복합니다. 그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 가정도 교회도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안 가르치고 후계자를 안 세우면 공동체는 위험해. 막 우왕좌왕할 거예요.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것만 해도 뭐 설교 몇 편 되겠죠. 몇 편.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가르친 대로 사는 게 중요한데 어쨌든 요수아를 통해서 배울 거는 하나님 나라의 충실한 도우미로 살자. 도우미도 위대한 일에 쓰임 받는다. 평범하지 않다. 두 번째는 영적 전투에 승리하는 비결.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또 훈련된 제자로 협력 사역자 살자.
뼈아픈 실패를 남기지 말자. 말씀 잘 가르치고 또 훈련된 제자가 되자. 할렐루야. 자, 우리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 이게 지금 정리가 조금 되십니까? 다 듣긴 들으셨죠? 네, 기록된 걸 사진으로 찍는 시간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화면에 오늘 요거는 두가가 한목에 들어갔으니까, 자, 요거를 한번 찍는 기록에 남겨서 여러분도 좀 남겨서 나중에 한번 묵상을 해보세요. 자, 우리 여호수아의 일생을 한번 봅시다. 82쪽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일권은. 자, 충실한 수종자란 말은 도움이란 말이에요. 도움이. 자, 1번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수아가 맨 처음 등장되는 상황과 역할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7장은 아말렉 전투입니다. 아말렉 전투. 여호수아는 아말렉 전투에서 본격적으로 등장합니다. 7 이거는 좀 칼이라고 보면 돼요. 칼. 이것도 낫. 그러니까 칼과 낫으로 전투를 벌인 장면, 출애굽기 17장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17장 가면 아말렉하고 전투하는 장면이구나.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최전선에 있었어요. 항상 영적 전선의 최전선. 두 번째, 여호수아 역할은 무엇입니까?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도 올라갔다. 아니, 두 번째 여호수아 역할 그 밑에요. 출애굽기 24장. 모세와 함께 시내산에 등정했다.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건, 시내산은 하나님이 강림하시는 곳이니까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은 사람이죠. 엄청난 겁니다.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여튼 모세 옆에 딱 있었어요. 자, 2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가데스 바네아에서 보이는 그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가데스 바네아는 참 중요한 지명이에요. 이거는 제가 몇 번 강조했는데, 가데스라고도 하고 가데스 바네아라고도 하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는 정탐꾼 12명을 보낸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 가지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백성들이 울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우리 메뚜기인갑다 그러고 막 그래가지고 뺑뺑뺑뺑 38년 동안 방황하다 죽습니다. 2명만 빼놓고. 그래서 정탐꾼을 파송한 이 가데스 바네아,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199만 9,998명이 죽은 장소니까 무시무시한 무덤이에요. 공동무덤. 공동묘지의 최초의 지점이 가데스 바네아예요. 그래서 그때 어떤 모습을 했냐? 여호수아는 믿음의 소수였다. 믿음의 소수.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자고 주장했다. 그렇게 적으세요. 믿음의 소수. 갈로 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자고 주장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자고 주장했다. 뭐라고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을 의지하고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자고 주장했다. 제가 요즘 이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많고, 새벽에 느헤미야도 저는 우리 행복한 교회 새벽 말씀이나 수요일 말씀은 하나님의 살아계신 직접적인 말씀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 많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약속하신 땅을 정복합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할렐루야. 하나님 안 보입니다. 사람만 보입니다. 이런 사람은 지금 필요하지 않아요. 약속하신 땅, 그 약속과 성취의 시선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자고 했는데, 앞으로 미래 100년 반드시 부흥이 있습니다. 우리가 정복합시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슨, 우리 가랭이 찢어지겠다. 목사님 따라가다가
지쳐 죽겠단 말. 막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여러분 소수라도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번 다 같이요 시작. 이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무슨 일을 맡기십니까? 무슨 일을 맡길까요? 훗날 모세의 후계자로 백성을 지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 훗날 모세의 후계자로 백성을 지도할 지도자가 되게 하신다. 지도자의 일을 맡기셨다 이 말이에요. 지도자의 일. 무슨 일요? 리더십이 되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다가 나중에 리더십이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리더십이 되는 게 영적인 순리입니다. 순리.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저는 뭐 너무너무 숱하게 봤습니다. 불닭선 타고 막 보락보락 한 사람보다도 끊임없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도자로 세우시더라고요. 자, 밑에 걸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안수를 받은 후 자신과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신명기 34장에 보면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설교를 바꿨어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요수아에게 안수하니까 성령이 충만해요. 요수아가 성령이 충만하여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구비했다. 성령이 충만하여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구비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7 집사를 세울 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내가 쓰임 받지 못한다, 또 조금 외면당한다 그러면 불평할 게 아니라 성령 충만을 간구해야 돼. 내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면 하나님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을 부여하시고 쓰시는 거예요. 사람도 그걸 안다는 겁니다. 사람의 선택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신명기 34장이 마지막 장인데 또 모세가 딱 안수를 하니까 성령 충만이 또 왔어. 그리고 지도자로서 딱 하나님이 또 지켜 세우시고 이제 막 영적 전쟁을 가나안 땅은 막 가가지고 막 여리고성을 요단강도 딱 들어가고 여리고성도 딱 아간 때문에 취하지 못했던 그 아이성도 점령하고 막 땅을 분배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 정권이 실패한 일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부동산 정책이 실패했다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근데 요수아는 부동산 정책 가장 잘한 지도자가 누구냐? 요수아입니다. 딱 12지파별로 분배를 딱 하는데 성공하거든. 굉장한 사람이에요. 자, 당구 2번 제목 읽어봅시다. 시작. 뒤를 잇는 새 지도자. 이 뒤를 이었다. 후계자를 잘 세웠다. 이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잇는 요수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요수아 1장 6절 7절의 근거에서 보면은 한번 볼까요? 전번주에 우리 주일 아침에 우리가 보긴 봤는데 거기에 보면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자 6절에 아닌데 1장 6절 다 같이 시작.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도 적어놨지만 누구든 강한 사람한테 강하라고 촉구하지는 않잖아요. 지금 마음이 담대라는 말은 간땡이를 좀 키우라는 거니까 마음을 좀 키우라는 게 마음이 떨리고 있었다. 그리고 강하라 이 말은 두려워했다. 그래서 마음이 떨리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요수아의 심정은 마음이 떨리고 두려워하고 있었다. 9절에도 그렇죠. 9절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뭐 하지 말며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었다.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었다. 그러니까 요수아는 지금 모세가 없고 나서 두려워하고
놀라고 있었어요. 자, 생각하기 시작. 요수아라고 하면 그는 선천적으로 능한 장군이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한다. 그래서 이것은 나는 못해 쪽으로 나아간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는 약점인 것이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 다 약한 존재고 우리 못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러나 한번 봅시다. 계속 2번 다음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요수아 1장 3절은 밟는 곳을 다 줄이라. 밟는 곳은 다 줄이라. 하나님이 땅으로 밟는 곳은 다 줄이라고 약속하셨고요. 또 요수아 5장 15절은 사자가 나타나 가지고 신을 벗으라고 합니다.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 요수아 4장 18절은 제사장들이 밟는 땅이 육지가 돼요. 육지가. 밟는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음.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았다. 그게 다 발바닥 사건과 관련해요. 발하고 관련해요. 발하고.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게 발이다. 발바닥이다. 발바닥. 내 발바닥이냐? 오른쪽에 보면 생각하기. 여기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발바닥 신발바닥이 아닌 것으로 밟는 것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군대 장관의 요구도 신을 벗으라는 것이었고 제사장들은 맨발로 행해야 했다. 이는 이스라엘의 대장 요수아의 대장은 요 하나님이 심을 드러냄이 아니겠다. 여러분, 우리가 신발을 준비하고 이제 밟을 수도 있어요. 저도 이제 직장 20살 때 서울의 대신정권 처음에 들어갈 때 처음으로 신발을 샀어요. 처음으로. 제 인생 처음으로 신발을, 하얀 색깔 신발을 사고, 근데 그걸 잊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준비를 해가 갔는데요. 그 얼마 안 가서 이제 신발 다 바닥에 다 드러나고 또 구두를 바꾸게 됐는데, 어떻든 다 준비합니다. 사람들 다 준비하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일을 할 때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야. 신발 그거 신고 준비해가 가지 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먼저다. 자, 3번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요수아의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해결됩니까? 첫 번째 문제는 요단강 앞에서 스탑했대. 스탑. 멈췄었어. 요단강 앞에서 멈췄다. 스탑. 요단강 앞에서 스탑. 이제 백성이 요단강이 딱 있으니까 막 물이다 물. 강물이다. 스탑. 멈췄는데 어떻게 해결했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법궤를 앞세우고 강을 건넜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다. 그 이제 도하했다 이거죠. 도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다. 한번 여러분 목소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법궤를 앞세우고 요단강을 건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행동할 때 무슨 문제가 딱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법궤를 먼저 앞세우고 그 다음 믿음의 순종으로, 이 세 가지 원칙이 딱 필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 그 다음에 믿음의 순종. 할렐루야. 이게 머릿속에 딱 박혀 있어야 돼. 그 행동으로 착착착착 나와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최초의 문제가 해결됐고, 거기다가 기념비를 세웠어요. 기념비를 세운 곳이 어디냐면 이제 강을 건너서 길갈에다 세우는데, 길갈. 굉장히 중요했어요.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우는데 목적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하라고 세웠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한 번씩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순간순간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빨리 지나갑니다. 탐구 3번 제목 시작. 정복과 분배. 자, 드디어 다 같이요. 시작. 드디어 가나안에 들어선 이스라엘에게는 원수를 멸절시키고
그 땅을 차지하는 사명이 부여되었습니다. 자, 첫 번째, 즉 왕들의 상태는 어땠습니까? 이 사람들이요 두려워했어요.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출애굽의 전 과정을 소식으로 다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지금 SNS로 뭐 우크라이나 사태가 전쟁이 다 전 세계에 보도되듯이 이때도 암몬 모압 왕들이요 다 듣고 있었어. 오, 홍해바다 갈라졌다 하더라. 야, 만나 메추라기 먹고 이게 지금 요단강 건넜다 하더라. 야, 막 그러고 막 지금 막 그런 소식을 다 듣고 있는 거야. 그리고 여리고 성을 이제 점령합니다. 자, 여리고 성을 정복한 이스라엘과 요수아의 명성이 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편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수아의 편이 탁 되어 주시니까 막 이스라엘과 요수아의 명성이 더 높아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편이 되기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의 편이 되면은 우리의 명성이 올라갑니다. 할렐루야. 네. 이걸 이론적으로만 알면은요 교회 나오는 거 말씀 보는 거 별로 신통치 않는데요. 이거 진짜 한번 느껴보기를 바랍니다. 자, 2번 시작. 이어 서쪽으로 10마일 거리에 있는 아이성을 공격해 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요수아 7장은 아이성의 실패를 보여주는데 참패입니다. 참패. 괄호 열고 사상자 발생. 아니 여리고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여호수아 7장에 보면은 7장 5절 한번 볼까요? 그 여리고성은 뭐 볼 필요도 없이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게 될 거니까. 자, 다 같이요 시작.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서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지금까지 승승장구 뭐 요단강도 건너고 이제 여리고 전차 부대가 두 개가 옆으로 서가지고 쭉 가도 될 만한 넓은 그 성이었는데 여리고를 무너뜨렸는데 아이성은 작은 성인데 그냥 그렇게 참패했어요. 그 원인은 뭐냐? 7장 12절 한번 봅시다. 12절 13절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됩니다.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 그러니까 그 아이성을 여리고성을 치고 했을 때 여리고성의 사람들이 바친 물건이 있는데 그 전부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다 13절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이건 이걸 하렘 명령이라고 그래요. 다 없애야 되는데 안 없애고 숨긴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14절에 지파대로 착착착착 종족대로 착착착착 가문대로 착착 가정대로 착착 빼니까 15절에 막 뽑힌 자를 막 불사르라 그랬는데 쭉 16절에 보니까 아침에 이제 지파대로 나오고 유다 지파 뽑히고 17절에 족속을 뽑으니까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 남자를 보니까 삽디 가족 중에 보니까 이제 그 손자 갈미 아들이 뽑혔는데 이름이 18절 끝에 누가 뽑혔어요? 아간이 뽑혔어요. 아간이. 근데 아간 뭐해서? 그러니까 19절에 막 요수아 호통을 치니까 너 때문에 다 이 공동체가 망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아간이 20절에 제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이러 21절 시작.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탁 집안에 막 숨가놨어요. 막 옷 막 가죽 옷하고 막 딱 숨가놨어. 그래 이제 참패한 원인이 뭐였냐 봤더니 적의 전리품을 감춘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적의 전리품을 감춘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야, 아이성을 침투하는 게 실패한 원인이다 이 말. 그 해결 방법은 7장 24절 26절에 어쩔 수 없이 돌로 쳐 죽입니다. 돌로 쳐 죽임. 이거는 단순히 안 갚음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의 심판으로서 돌로 쳐 죽인 거예요. 괄호 열고 죄의 심판을. 여러분,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거나 바깥에서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좀 억울한 일이 생기거나 또 여러 안 좋은 일이 생기면 항상 생각할 때는 죄의 심판이 아닐까 생각해야 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사도행전 5장에 유사한 사건이 있는데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인데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돌에 맞아 죽습니다. 얻는 교훈이 뭐냐? 하나님은 적어보세요. 하나님은 공동체 내의 거짓과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공동체 내의 불의와 거짓과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공동체 내의 거짓과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한번 여러분 목소리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하나님은 공동체 내의 거짓과 불의를 결코 용납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 어떤 이제 기업체도 이제 믿음으로 운영하는 분들은 항상 이런 부분에서 그 지도력을 또 발휘를 하셔야 됩니다. 예. 갉아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유사한 일이 있으면 나중에 공동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이거예요. 자, 생각하기 뒤에 한번 봅시다. 시작. 우리의 삶이 실패 속에 있는가? 하나님을 탓하지 말자. 오히려 우리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놓고 내 마음의 아간을 찾아내자. 지파별, 직장, 가정, 학교 등으로 살펴보자. 자, 내 마음의 아간 줄쳐놓으세요. 내 마음의 아간. 탐욕에 찌들어 가지고 이거 챙기자. 공동체고 뭐고 내 욕심을 먼저 챙기자 하는 내 마음의 아간을 찾아내야 됩니다. 여러분도 설교를 할 수 있어요. 설교 제목은 내 마음의 아간을 찾아냅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간단하죠. 자, 2번 시작. 오랫동안의 정복 전쟁 후 여호수아가 한 일은 무엇인가? 지파별 땅 분배. 이게 어려웠어요. 강남과 강북의 땅을 안 싸우고 분배하는 것도 힘들고, 경기도 수도권과 대구 경북 땅을 부동산 정책을 수도권에 있는 돈 있는 사람들이 대구 땅값을 올리는 거,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이거지. 그런 거를 여호수아가 잘했다 이게. 여호수아가 한 마지막 사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땅 분배는. 그리고 그의 마지막 설교의 요지는 무엇입니까? 여호수아 24장에 성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라. 성심으로 여호와를 섬기라. 나와 내 집은 평생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딱 다짐하고 막 그럽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과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밑에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어느 정도냐면 여호수아를 아는 세대는, 여호수아를 아는 세대는 범죄에 빠지지 않았다. 여호수아를 아는 세대, 여호수아가 눈을 한번 마주친, 여호수아의 가르침을 받은 여호수아 목사 장로가 있는 동안에는 그 공동체가 범죄에 안 빠져요. 그러니까 대단하지 않았어요? 전부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얼마나 복됩니까? 그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영향력을 얼마나 미칠 수 있는지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깨닫는 겁니다. 저뿐만 아니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더 깊은 생각을 위하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7년 전쟁 중 단 한 번의 패전을 겪는다. 승리의 비결은 오직 하나님께 대한 전적인 믿음과 순종이었다. 이는 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영적 전투에서 이길 것인가를 예정하여 준다. 그 아이성 전투인데 한번 이제 패했죠. 그 전투 이야기고, 밑에 성찰 시작. 당신의 삶 속에 선명한 어떤 기념식이, 기념석, 기념비가 있는가? 이제 아까 길갈인데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세운. 그 이제 요수아의 우리가 성인 집담을 보고도 안 나타난 표현이 이거예요. 이거. 저는 이 별표 억천만 개인데 이거. 우리가 이걸 놓친단 말이에요. 이게 어디까지 가냐? 이게 구약 성경 마지막 39권까지 말라기까지 이 문제가. 요수아가 말씀을 강론하지 않았다. 이거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하나님. 그리고 후계자를 세우는 거 이거 가볍게 소리한 거 이거 계속 물고 늘어집니다. 이거. 그 예언자를 통하여 이거 말씀을, 그 말씀을 다시 강론한 사람이 누구냐? 위대한 왕 요시아입니다. hilki야가 찾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요시아를 뭐라고 평가하냐 하면은 요시아 이전의 왕도 없었고 이후의 왕도 없었다고. 왕 중의 왕이야. 왕 중에. 우리 다윗으로 착각하잖아요. 아니,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요시아. 그 요절한 게 참 안타깝지만 하나님도 눈물 흘렸을 것 같아요. 그 요수아가 말씀 강론하지 않은 이후로 다시 말씀을 읽게 만든 사람이에요. 아마도 요시아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하잖아요. 느헤미야, 에스라, 이때 백성이 딱 기한합니다. 기한할 때 에스라가 있는데 에스라가 이 요시아가 찾아낸 말씀을 또 읽힙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경을 가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성경이 없었다,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요수아가 잃어버린 이 말씀 강론을 요시아가 찾아내가 읽혔고, 그 뒤로 포로로 돌아올 때 우리가 말씀을 버렸구나, 말씀을 버려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다. 그러면서 에스라가 막 눈물로 전부 아하와 강가에서 전부 통곡합니다. 그때 막 주여 삼창하고 막 쫙 하고. 그래, 에스라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올라가면 요수아가 있고. 여러분, 수요일 날 왜 성인 집담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거 해갖고 뭐 하려고? 아니요, 이런 꼴을 당합니다. 뼈아픈 실패를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제가 할 게 아니고 여러분도 해야 됩니다. 이거 이제 배워갖고 여러분도 가르쳐야 되고, 가르치다 보면 이 내용이 여러분께 다 됩니다. 이 짧은 거지만, 그죠? 네,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 중의 왕뿐만 아니라 내가 일꾼 중의 일꾼이라고 여러분을 칭찬하는 역사